네, 오늘은 특별히 스리랑카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김한준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선교 보고와 또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아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도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게 잘 사역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 3녀 선교회시죠? 예, 오늘 아주 너무 감사하고 또 귀한 찬양, 또 성경 봉독 하실 때 이렇게 눈이 잘 안 보이셔서 그걸 보니까 또 저희 어머님 생각도 나고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좀 짠하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저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 기도를 하신 그 힘을 그 열매를 또 우리가 받고 사는 것이 아닌가 또 그런 마음도 갖게 되어서 또 다시 한번 은혜가 되고 귀한 찬양 우리 제3여선교회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홍성에 와가지고 참 아침부터 예배 귀한 예배 드리고 또 은혜 받고 또 맛있는 점심 또 맛있는 저녁 잘 먹고 선교사가 이렇게 대접을 잘 받아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7남선교회에서 또 이렇게 귀한 선교 기금을 또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참 요즘같이 어려울 때 힘들 때 다 어렵지만은 참 선교도 참 어렵고 힘든데 여러분들이 저에게 큰 힘이 되시고 늘 기도해 주셔서 선교사로서 늘 감사하고 또 고맙고 항상 힘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홍성교회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무쪼록 올 한 해 하시는 일마다 계획하시는 것마다 다 잘 되시고 다 대박 나시고 특별히 무엇보다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하루빨리 코로나가 사라지는 것이겠죠. 코로나가 사라져서 일상이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그리고 선교도 정상적으로 회복되기를 그렇게 기원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선교 보고를 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코로나가 시작된 지 2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저는 선교사로서 여러 가지 선교에 대한 그런 계획들 또 여러 가지 선교사로서 어떻게 선교를 할 것인가 이제 그런 고민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생각들 그런 계획들이 잘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난 2년간을 돌아보면 생각처럼 일이 잘 될 때보다는 잘 안 될 때가 더 많지 않았는가. 내 계획은 이런 것인데 내 생각은 이런 것인데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왜 이렇게 취소가 되고 연기되고 뭐가 자꾸 꼬이고. 근데 선교만 그런 것이 아니겠죠. 우리 일상을 다 돌아보면 지난 2년간 우리가 일일이 다 얘기하지 않겠지만 잘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잘 안 되고 마음대로 안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낙심되고 또 답답하고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이 바울 역시 이런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기독교에서 정말 중요한 존재죠. 교회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복음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위대한 인물인데 그런 바울조차도
한때는 마음대로 일이 잘 안 되고 계획대로 일이 잘 안 돼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마음 아파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에 해당되는 말씀이지요. 사도행전 15장에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두 번째로 갔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굳이 말씀을 찾아서 보지는 않겠지만 다 아는 이야기, 거의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 바울이 전도 여행을 두 번째로 갈 때 이제 원래 계획은 바나바랑 가려고 했는데 바나바랑 이제 싸워요. 그 싸움의 그 이유도 나오는데 그래서 바나바랑 싸워가지고 바나바랑 안 갑니다. 서로가 삐져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신라랑 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되죠. 시작부터 조금 삐걱거립니다. 2차는 1차는 안 그랬거든요. 1차는 아주 가는 곳마다 참 아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냥 교회가 막 부흥되고 개척되고 막 굉장히 그랬는데 2차는 시작부터 조금 삐걱거립니다. 싸워서 헤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갑자기 또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선교지가 바뀝니다. 원래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이제 유럽 쪽으로 바뀌잖아요. 선교지가 바뀝니다. 사실 선교지가 바뀌는 거는 우리가 볼 때는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이게 선교사 입장에서 본다면 선교지가 바뀌는 건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는 아니.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바뀌긴 했지만 사실은 참 큰 문제죠. 갑자기 선교지가 바뀌니. 그리고 그리고 선교지가 바뀐 다음에 간 첫 번째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근데 빌립보에서 무슨 일을 겪습니까? 귀신 들린 그 불쌍한 그 소녀를 도와주었는데 그게 문제가 돼서 이제 감옥에 갇히고 이제 매를 맞잖아요. 사실은 선교와 직접적인 상관도 없는 일인데 좋은 일을 하다가 옥살이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물론 이 일이 마무리는 잘 돼요. 잘 돼서 잘 끝나기는 하지만 바울과 실라가 고생을 많이 하고 봉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그 다음 도시가 이제 데살로니가인데 데살로니가에 가서 열심히 이제 막 선교를 해가지고 3주 만에 성경을 보게 되면 새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3주 만에 작지만 의미 있는 기도 모임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신나게 이제 좀 뭔가 되려나 보다 하는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들어닥쳐가지고 막 선교지를 막 그렇게 방해를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느닷없이 베레아로 피신을 또 하게 됩니다. 베레아에 가가지고 또 다시 이제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추스려서 열심히 선교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또 들이닥쳐서 이제는 바울 혼자서 신라는 아예 오지도 못하고 바울 혼자서 아덴이라는 곳으로 또 피신을 해요. 근데 아덴에 딱 가보니까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아덴에 딱 가보니까 그 아덴의 우상 숭배자들 우상이 얼마나 많든지 사도행전 17장 6절을 16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그 많은 우상들을 보고 마음이 격분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화가 나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격분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 23절을 보게 되면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위하는 것은 이제 믿는 거죠. 섬기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겨진 단도 보았다. 우상의 이름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우상이 얼마나 많든지 그 우상의 이름이 몰라요. 하지만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런 우상도 있을 정도로 아덴에 그렇게 많은 우상과 우상 숭배자들이 있었고 이걸 보았을 때 바울의 마음이 격분하고 허탈했다. 우울하다. 슬프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여전히 이 세상은 별로 달라지는 것 같지 않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오늘 말씀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8장 1절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1절의 말씀을 볼까요? 18장 1절을 보게 되면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자, 여기서 이 그 후에 그 짧은 말 속에 짧죠? 그 후에
하지만 이 짧은 말 속에 참 많은 사건 사고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2차를 시작하면서 바나바와 싸워서 헤어지고 선교지가 바뀌고 빌립보에서 옥살이를 하고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고 베레아에서 피난 가고 아덴에서 우상들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고 그 상처, 그 답답함, 그 분노, 그 억울함, 그 우울함, 그 슬픔 그걸 다 끌어안고 그 후에 고린도에 왔다. 그러니 그 바울의 영적 육적인 상태가 온전하지 않았을 것이죠. 고린도에 힘겹게 도착한 바울의 몸과 마음은 아마도 매우 지치고 힘들고 피곤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홀로 떨어져서 혼자 고린도에 온 것이죠. 물론 바울의 본래 계획은 이런 것은 아니었을 것이죠. 1차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한 다음에 2차 때는 선교의 그 결과도 보고 열매도 보면서 더 큰 꿈과 포부를 가지고 선교를 했으려고 했을 텐데 막상 시작을 해보니까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 뜻대로 되지 않고 일이 꼬이고 일이 잘 안 됩니다. 도시를 옮겨 다니면서 도망 다니고 쫓겨다니고 잘 되지 않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억울하고 헤어지고 피신하고 그리고 그 몸과 마음을 가지고 힘들게 홀로 고린도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 바울의 생각과 방향으로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바울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을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바울은 어려울 때 영적인 교제를 계속 이어나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게 되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바울은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그들과 영적 교제를 이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이 바울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로마에서 일어난 그 유대인들의 추방 사건, 당시 로마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한쪽 유대인은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은 믿지 않는 율법적 유대인이 있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구세주로 인정하는 복음적 유대인이 함께 공존했습니다. 근데 이 두 부류가 자주 싸웠대요. 갈등이 많았나 보죠. 그러니까 AD 52년경에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화가 나니까 다 나가라.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그때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이 싸움에 이 갈등에 직접 참여한 건 아니지만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도시에서 쫓겨나서 고린도로 귀향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도 힘들죠.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살던 거처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이유도 영문도 모르고 갑자기 추방당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겠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도 2차 전도여행의 시작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헤어지고 선교지가 바뀌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쫓겨나고 도망다니고 그리고 어렵게 바울도 고린도로 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 그 어려운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고 영적 교제를 이어가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된 것이죠.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어려울 때 서로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은 바울과 이 부부를 만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받고 위로받으면서 어려운 시기를 믿음 안에서 잘 견디게 하십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감사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 바울이 1년 반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적지 않은 위로와 힘과 또 은혜를 받았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서로 돕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는 여러분이 저의 믿음의 동지이며 선교의 동역자입니다. 현재 스리랑카는 경제적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스리랑카는 국가 경제의 30% 가까이를 관광과 여행에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해외여행이 제한되면서 지난 2년간 경제적인 큰 위기를 맞으면서 거의 국가 부도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다행히 한국과 싱가포르의 원조로 겨우 위험한 고비를 넘겼다고는 하지만 이런 경제적인 큰 위기가 많은 스리랑카 국민들의 생활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로서 그나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스리랑카의 어렵고 힘든 목회자들, 그분들을 제가 조금이라도 돕는 것. 물론 저도 어렵지만 그분들을 제가 조금이라도 도와드리는 것이 제가 그나마 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도 어렵고 힘들지만 정말 끼니를 걱정하는 스리랑카 목회자들을 위해서 주 안에서 형제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가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고 교제하며 어려운 시기를 이긴 것처럼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 내 마음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믿음의 가족, 믿음의 동지,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우리 안에 또 우리 옆에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우면서 밀어주면서 끌어주면서 영적으로 하나 되고 연합함으로 이 어려운 때를 믿음 안에서 잘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어떻게 하든 참고 견딥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뜻대로 뭔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그래도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하든 견뎌냅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고 하였죠. 오늘날로 말하면 바울은 목회자이고 선교사입니다. 그러나 그는 생활의 어려움을 느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합니다. 어떻게 하든 버티고 견디는 것이죠. 바울은 선교사로서 여러 교회의 후원을 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계속 도시를 옮겨 다니며 피신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도 원활하게 이런 후원을 받고 도움을 받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당시에는 사람을 통해서 보내야 되고 사람을 통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과는 많이 다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생활의 어려움과 궁핍함을 느껴서 바울은 이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움과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거의 모든 선교사들의 선교비가 좀 어려움을 있게 되었고,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변함없이 후원해 주시는 홍성제일교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2020년이죠. 벌써 2년 전인데 그때 이제 한국에 왔는데 코로나가 막 시작이 됐습니다. 한국에 왔는데 혼자 왔죠. 근데 시작이 되면서 막 이게 이제 확산되면서 3월달, 4월달이 지나니까 스리랑카 공항이 문을 닫더라고요. 공항이 문을 폐쇄를 했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공항 문을 닫으니까 어떻게 들어갑니까? 혼자 한국에 있으면서 참 여러 가지 좀 그런 이제 힘든 일들이 있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할 때 이제 좀 경제적으로도 좀 어렵고 힘드니까 좀 일을 좀 찾아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일을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까 이제 고민을 하던 차에 마침 저희 지역에서 공공근로를 뽑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한번 좀 신청을 해봐야 되겠다. 근데 그것도 뭐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신청했는데 저는 이제 뽑혔어요.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뽑히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구청에 가니까 나를 이제 어디로 보내려나 하고 가보니까 저를 요양원에 이제 보냈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어르신들 이렇게 식사하는 것도 제가 좀 도와드리고 또 말벗도 해드리고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일들을 하면서 몇 달 정도 일을 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그런 경제적인 그런 뭐 좀 도움이 되기도 했지만 요양원에서 이렇게 일을 해보게 되니까요, 참 이렇게 깨달은 게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경제적으로도 뭐 위로가 되고 뭐 도움이 되긴 했지만 거기 계신 분들을 보면서 야, 어쩌면 이분들의 모습이 어쩌면 미래의 나의 모습이 될 수도 있겠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다니는 것 같지만 이게 결코 영원하지 않겠구나. 언젠가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내가 지금 조금이라도 더 건강할 때 더 열심히 선교하고 더 열심히 사역하고 1분 1초를 아끼고 내가 정신이 맑을 때 더 열심히 애들 가르치고 내가 선교해야 되겠구나. 사실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더 귀한 것을 제가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생각처럼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의 또 다른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피할 길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일하는 기쁨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서 생존보다 사역이 중요하죠. 내 사역이, 내 사명이 목숨보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생존하지 못하면 사역도 할 수 없다. 그런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편 126편에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울면서 씨를 뿌립니까? 현실이 힘들고 막막하지만 참고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눈물의 결과와 결실을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말하기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현재의 어려움을 참고 인내함으로 인생의 소망, 믿음의 소망, 경제의 소망, 선교의 소망을 꿈꾸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우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4절에서 말하기를 바울은 회단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 바울은 정확히 말하면 복음 전하는 사람이죠. 도시를 다니면서 공격적으로 복음 전하고 예배 모임, 기도 모임 만들고 교회를 세우고 리더를 양육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또 도시를 옮기고 자꾸 그렇게 옮겨 다니는 이것이 바울의 그런 전도 방법인데 그런데 그 바울이 고린도에 1년 반이나 머물면서요 사람을 가르치고 강론하고 책을 썼다. 그 엄밀히 말하면 이건 바울의 스타일은 아닙니다. 바울은 훨씬 더 능동적으로 공격적으로 전도하죠. 근데 1년 반이나 머물면서 강론하고 권면했다. 굉장히 점잖게 정적으로 하는 것이죠. 당장 바울이 할 수 없지만 상황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에서 그런 정적인 사역을 해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복음을 당장 전하고 교회를 당장 세우고 불신자들을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일은 물론 아니었지만 당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바울이 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 경우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020년에 공항이 폐쇄되어서 어쩔 수 없이 한국에서 공항이 언제 열리려나 이제 이것만 기다리고 있다가 일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래도 이것도 좀 너무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또 그 일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일을 하루에 한 4-5시간밖에 많이는 안 하더라고요. 4시간, 5시간 일하는데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이제 마침 제 마음이 오는 것이 그 전부터 하고 싶은 공부가 있어가지고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공부해서 1년간 공부해서 자격증을 하나 따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자격증이 선교사한테는 필요한 자격증이에요. 왜냐하면 외국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이거든요. 2급입니다. 1급을 바로 딸 수는 없고 그래서 2급을 땄어요. 그래서 그게 있으면 스리랑카 가서 한국어를 통해서 외국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그런 간접적인 선교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작년에 스리랑카 고등학교에서 외국어를 선택할 때 한국어 선택 기준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잘하면 대학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어 배우기를 되게 원하고 그리고 한류가 굉장히 또 아주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스리랑카에서는 한국어가 아주 유명하고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봄부터 이제 해가지고 재작년이죠. 그래서 1년간 공부해서 작년 연말에 1년 전에 이제 그 2급을 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이제 뭐 얼마 전 얘기이긴 하지만 작년에는 이제 스리랑카 제가 들어갔다가 공항 열려서 들어갔다가 이제 작년 가을에 다시 이제 한국에 나오는 그 과정에서 어떤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나라 언어인 싱할라어를 공부해서 이제 설교를 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이제 그것도 공부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스리랑카에 3가지 언어를 쓰거든요. 가장 많이 쓰는 언어가 이제 싱할라, 그 나라 이제 원래 언어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를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언어는 타미러라고 해서 이제 소수민족이 쓰는 20%밖에 쓰지 않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대체로 이제 영어를 쓰거나 싱할라어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선교사가 좀 늦게 됐거든요. 40대 중반에 선교사가 되었는데, 선교사가 되어서 스리랑카를 딱 가보니까 언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나라 그 토착 언어가 너무 생소하고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영어는 그래도 뭐 단어라도 아는데 그 싱할라어는 정말 처음 보는, 이걸 써야 되는데 이걸 그래야 되는지 써야 되는지, 제가 이따가 이제 찬양할 때 잠깐 그 싱할라 언어가 나오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거를 언어를 외워서 할 생각은, 완전 다른 언어니까.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못하는 영어지만 차라리 영어를 조금 더 배워서, 왜냐하면 그 나라 영어가 통하니까. 그 나라가 영국의 식민지여서 영어가 통하거든요. 영어로 말하는 게 전혀 불편함이 없고, 그리고 교회들도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영어 예배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설교하고 영어로 찬양하고 영어로 기도하고. 스리랑카 수도가 콜롬보인데 콜롬보에 가면은 거지들이 많아요. 거지들이 막 돈 달라고 하고, 차 타고 있으면은 차 돈 달라고 하고, 애기 안고 와서 돈 달라고 하고, 외국 사람이 있으면은 가서 영어로 돈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어가 되게 흔한 나라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도 영어로 사역하는 분들도 많고, 저도 이제 영어로 이제 주로 이제 생활하고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좋은데 내 마음 속에 늘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제 마음. 왜? 내가 스리랑카 선교사인데 내가 그 나라 원래 언어인 싱할라어를 모르고 영어로 하니까 물론 뭐 할 수 있죠. 할 수 있지만 좀 아쉽다. 지금이라도 언어를 다시 배워서 하려고 하니까 일이 많아지는데 너무 힘들고 이게 어렵고 마음처럼 잘 되지 않고, 그러던 차에, 고민하던 차에 작년에 스리랑카에 있는 아주 싱할라어를 잘 하시는 선교사님이 저에게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분과 함께 싱할라어 공부를 해서 싱할라 설교를 이제 배울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갖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거의 9개월 동안 그분이 만드신 그 교재가 있는데 그 교재를 열심히 정말 딸딸 외워가지고 완벽하게 외워서 다 내 것으로 만들고 문법도 다 배우고 해서 작년 12월 달에 그 순수한 그 나라 언어 싱할라어를 A4로 6장을 설교문을 딱 만들어서 그분을 보여드리고 합격, 다 그 말을 듣고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서 물론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내가 진짜 스리랑카 선교사로서 좀 더 내가 마음이 좀 홀가분해지고, 내가 이제는 영어가 아니라 그 나라 원래 언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 나라 언어로 설교할 수 있고, 그 나라 사람들에게 더 마음을 열고 내가 다가갈 수 있게 되었구나. 그런 마음의 위로와 또 기쁨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잠시 시간을 돌아봅니다. 벌써 5년 전의 일이네요. 지난 2017년에 충현앙상불에서 스리랑카 찬양 선교를 오셔가지고 그때 참 너무 아주 재미있고 또 은혜롭고 참 귀한 시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홍성제일교회에서도 감사하게 장로님 4분이 오셔서 저에게 참 많은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세를 몰아서 2018년도에 캔디에 작지만 참 아담한 찬양학교를 만들어서 2년간 참 재밌게 열심히 사역하고 성장을 하다가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지난 2년을 돌아보면 사실은 제 마음대로, 제 생각대로, 제 계획대로 잘 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가 봉쇄되고 학교가 문을 닫고 교회가 문을 닫고 락다운이 되면서
한동안 찬양학교도 문을 닫아야 됐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공항이 폐쇄되면서 저도 스리랑카 가지 못하고 또 한국에 오래 있어야만 되는 그런 힘든 시기가 있었고 겨우 선교지로 복귀하기는 했는데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현지 교회에 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현지 교회에도 선교사가 오는 거에 대해서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서로가 힘든 그런 시간을 또 보내야만 했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죠. 아마도 전 세계 모든 선교사님들이 아마 저와 크게 상황이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래도 지난 2년간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계속 무언가를 하게 하셨습니다. 공부도 하게 하시고 자격증도 따게 하시고 일도 하게 하시고 싱알라어도 새로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찬양 선교를 위해서 악보 만드는 작업도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이것도 선교의 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선교를 더 잘하기 위해서 선교의 더 좋은 결과를 위해서 또 훈련받은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2년간의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도 있지만 그러나 아깝다는 생각보다는 더 좋은 선교를 위해서 필요한 무기들을 준비했다. 그런 마음도 가지면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앞으로 스리랑카로 돌아가서 그동안 배운 것들을 가지고 더 열심히 더 잘 선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열왕기상 18장 30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전에 그는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고 하였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전에 그는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고치고 그 제단을 바로 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가 고친 그 제단에 하늘에서 불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바알은 가짜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온 세계의 만방에 알리시고 선포하십니다. 지난 2년간 우리는 우리 안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과 교회와 예배와 선교에서 우리는 때로 실망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회복의 날이 우리에게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망의 불, 부흥의 불,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다시 활활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먹은 대로, 생각대로, 계획대로, 뜻대로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믿음의 동지들을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인내하심으로 마침내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거기 나는 찬양하리라 그 악보가 있거든요. 거기 있죠? 예, 거기 제가 한번 같이 부르려고 나는 찬양하리라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인데 이제 싱알라로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그래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 제가 한번 먼저 선창을 하고요. 저기 피아노 같이 하시는데 싱알라로 한번 불러보려고 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보이시죠? 예, 나는 찬양하리라는데 나는 빠서서 찬양 가얌 노래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수아미 주님이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오베나메 당신 오베는 당신의 남의 이름 우사스 메이 빠서산타 높으시고 크십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일단 제가 한번 불러볼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두 번째는 같이 다 같이 자 전주에서 예. 마모 빠서서가야 소미
usas me paso santa. 다 같이 마모 paso sogaya. Mamo paso sogaya. Swami paso sogaya. Swami obename usas me paso santa. Mamo paso sogaya. Swami paso sogaya. Swami obename usas me paso santa. Obename usas me paso santa.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대로, 생각대로, 계획대로 일이 잘 되지 않고 꼬이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믿음의 동지들을 생각하면서 참고 인내함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소망의 불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의 불이 있게 하시고 다시 회복의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 곧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일상이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며 선교가 회복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고난을 참고 견딤으로 우리 모두가 고난의 귀한 열매와 축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하심이 생각대로 뜻대로 일이 잘 되지 않고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다시 기도하고 인내하며 참으며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려고 애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홍성제일교회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그리고 특별히 제3여선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